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안 내셔도 좋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려절의 이 의미 그리고 이날에 이 입성하시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번에 이 종려주일에 이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게 우선 이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왜 그럼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할까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침묵을 하시죠.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제가.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을 이렇게 영접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제 이거 종려나무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우리 확인을 한번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이때 나무가지 다른 그 비행기절에는 그냥 나무가지 이래 돼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승리하신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왕을 기원할 때에 사용한 그 나무 가지가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이번에 들어오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그런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진정한 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성으로 자기의 성전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종려주일이 물론 십자가 지시기서 들어오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어서 말을 하라, 증거하라 하십니까? 말하지 마라 하십니까? 말하지 마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중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한 것들을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문둥이를 고치신 후에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문둥이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의사든지 의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문둥병을 고쳤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구 문둥병 환자를 여러분이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고쳤어요. 소문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네? 내지요. 그래갖고 막 그 순간부터 그냥 막 문정성시를 잃어갖고 막 번호표 받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러실까? 지금 이거 문해가 난리인데 예수님 그래 하지 마라 그래. 왜 그러실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러 오셨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때 공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했어요. 그 길에 방해되는 건 전부 노. 왕을 세워준다 해도 최고의 부를 준다 해도 전부 노. 그 문둥이 고치 난 다음에 니 그거 말하지 마라 이래요. 만약에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이야기하면 어찌 되겠어요? 온 세상 문둥이는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십자가는 못 지는 거예요.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도 그래요. 누가복음 9장 3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만 봅시다. 다른 성경 보지 말고. 마태복음 9장 30절에도 보면 소경을 고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소경이 누구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게 아마 바디메오죠. 두 소경이죠, 그죠?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예, 두 맹인이 그냥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두 소경을. 시끄럽다 이러는데 뭐 더 소리 질러가지고 이래 했단 말이죠. 자, 올라가 봅시다. 그래 예수님 물어보시죠. 아니 이제 내려가야지. 30절. 이래 만지시니까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럴 때 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알았지? 이래 해야 될 긴데 뭐라 그러십니까?
엄히 경고하십니다. 뭘 엄히 경고하실까요? 니 나가고 내가 고치신 거 다 말해주라. 크게 외쳐야 된다. 그래서 내 뒤에 줄을 쫙 서게 만들어라. 세상 사람은 그거 못해가 난리요. 근데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눈 뜬 거야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떠졌다. 이거 외고 펴고 다니지 말아요. 엄히 경고하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는 답을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에 방해되는 일을 예수님 노 절대 노. 예수님 오신 것은요 묻은 병자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소경 눈 뜨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안 되는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부차적인 이 세상에 국한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히 경고하시니 절대 말하지 말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 가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쩌라 그럽니까? 말하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목적인 것을 모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왜 말을 못하게 하지? 우리 같으면 이 중에 한 개만 해도 그냥 프랭카드 걸고 난리가 날 건데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십자가를 지시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 것을 강력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을 한번 봅시다. 17장.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9절. 변화산 사건 그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 기암할 일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걸 보고 그냥 막 뒤집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 또 얘기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거 다 얘기하려고. 변화산상에 있었던 일 이야기하는데 내려오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보세요. 이 벌써 이 십자가가 전부인 것을 여기에서도 알려주는 겁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네 오늘 이거 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수 믿으려면 입이 무거워요. 그죠? 요즘 참 우리 교회 은혜가 넘쳐요. 이유는 전부 입을 다 다물고 있어가지고. 보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거 뭐 하나 한 거 가지고 그래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도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라 하는 것을, 인자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절대 말하지 마라.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 가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 종려절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종려절의 최고의 특징입니다. 십자가 지시로 들어오시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종려절에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그 나귀를 부르실 때도 이미 예수님은 딱 선포를 합니다. 네 주가, 네 주인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주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줍니다. 나귀를.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스가랴 9장 9절 한번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예고하신 내용이죠. 거기 보면 스가랴 9장 9절. 우리 저 정례절마다 단골로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거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물거리도 괜찮아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풀어온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너희들의 왕으로서 지금까지 왕인 것을 철저하게 아니다 사양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아니라 해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던 분이 이 종려절의 의미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내가 왕으로 다윗의 자손 성경에서 구약성경 온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로 온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시는 바로 그분으로서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중에서도 38절 보십시오. 이런 찬송을 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영광이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이거 탄생하실 때도 이 찬송이 울려 퍼졌는데 천사들이 이 찬송을 예수님이 오케이 하신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하시던 분이 지금 이 종려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는 당당하게 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종려절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를 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바리새인들이 막 원망을 하고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께 책을 잡습니다. 왜 이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 보고 야 내가 평소에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 왜 말을 해? 이래 안 하십니다. 이번에는 완전 역전이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 4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쩐다 그럽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러라. 이거는 이제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점입니다. 종려절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주 되심, 하나님 되심,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온 천하 만방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공식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종려절 사건이다. 그냥 단순히 아이고 그동안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때가 돼서 십자가 지시 들어오신다. 맞죠. 근데 그때 그냥 잠깐 들어와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십자가 지시 이게 아니고 운이 없어갖고 잡혀갖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딱 선포하시고 스가랴 선지와 그 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오시는 그가 바로 나라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돌이 소리 지른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세상지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로라.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우리 조금 전에 봤죠? 이 본문의 이 말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증거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절대 목적이 바로 이 38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명을 띠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왕이시요.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주어지고 가장 높은 하나님께는 이것이 영광되는 일이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종려주일 사건이다. 이 종려주일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영접했으니까 종려주일이다가 아니다. 이거.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의 이 종려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것을 대입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게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종려절이다. 그러므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실 땐다. 그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전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있는 내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 앞에 나를 딱 택하여 지명하시면서 오시는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요, 두고두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전체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예요. 그냥 단순히 옛날에 그 훌륭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얘기했는데 아주 얘기가 안 통해가지고 혼났다. 그 얘기가 아니올시다. 요한복음 3장은 인간 대표 니고데모,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입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해요. 니고데모는 나름 상당히 지식도 있고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있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뭐 시간 관계에서 다 안 읽겠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나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천국에 못 온다 하니까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그게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전부 다. 예수 없어도 나는 상당히 괜찮게 살아. 온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아닌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오셨다 하는 말씀이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복하던 자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 죄의 징계,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다 죽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광야에서 이 불뱀에 몰려서 다 죽게 된 사람들에게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낫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져야 한다. 십자가 지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무슨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가 뭐 문둥병이 났고 뭐 성경이 눈을 뜨고 뭐 별 희한한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 가고,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일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바로 이 종려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그대로 그냥 진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랑 죄악 권세랑 이 악의 권세랑 1대1 정면 승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래서 저들은 승리했다고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음 주입니다만,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냥 옛날에 예수님 죽었는데 그래서 살아났단다. 역시 하나님 아들은 다르지, 그죠? 이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분 혼자만의 사망의 명이 있지 않고 살아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아담 이래로 온 인류를 이 죄악으로 인해서 전부 멸망당하고 전부 다 망에 나자빠지게 된 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원래 다 멸망, 이렇게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다 멸망당할 건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나원에서 추방돼 쫓겨날 적에 박수를 치면서 그냥 난리를 치면서 좋아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조롱하고 뭐 자기 형상대로 뭐 만들어 갖고 좋다고 그러지만 우리 성공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대역전을 일으킵니다. 그게 부활절이라고.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의 날, 주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요. 그때 드리는 감사 헌금이 주일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헌금이 주일 헌금이란 말이 그 말이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걸 선포해놓은 게 이 온 성경입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번지수를 잘못 찾든지 주소지가 잘못 기록됐든지, 그죠? 전에는 뭐 몇 번지랬는데 이제는 무슨 로 이를 바뀌어도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의 문으로, 우리의 마음 문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혹시 영접하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혹 안 믿어지더라도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돌들이 소리 지르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거 너희들이 부정하고 거부하고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돌들은 말을 할 줄 알았다. 이게 아니고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부정되어질 수 없고 거부되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전부 구원되어질 수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돌만도 못한 사람 되지 말고요.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팽개쳐지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쳐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면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수의 은혜, 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본문 중에 39절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38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래 있는데, 물론 이 38절 영광 돌린 자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갖고 호산나 하던 자들이 스타우로스 이렇게 바뀝니다. 스타우로스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이렇게 돌변을 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뜻은 저 갖다 입버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예수 못 먹고 다 갖다 입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죠.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39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게 뭐냐면 사탄의 종로로 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이 놀라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 인간 구원, 인간 사랑의 이 역사 앞에 딱 토를 납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아요. 우리가 오늘 4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요. 4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보면 절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4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맨날 들어도 그냥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안 해. 보세요. 예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왜 우실까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이 놀라운 일을 너 예루살렘 성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는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43절 44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이를 것인데 조금 올려주세요. 네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경지리 답사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성입니다. 산 위에 딱 세워져 있고 무슨 산이라고요? 거기가 아모리산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갖다 바친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그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이런 난공불락인데다가 여기는 하나님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아야 한다. 천만에요. AD 70년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면 토둔을 쌓아요.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이래 돼 있어도 그 높이 똑같이 흑성을 옆에 딱 쌓아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보다 조금만 높이 쌓으면 돼. 그래 위에서 쏘아버리면 다 죽어본다. 안에. 이거 로마 군대 이거 1급 비밀 작전인데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토둔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다가 완전히 멸살시켰다. 돌 하나도 돌이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이 났다. 44절 보십시오.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를 죽이는 그 피값은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와 너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맺히는 거예요. 이 땅에 맺힌다니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데 애를 잡고요. 두 다리 잡고 이래갖고 이게 박살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돌 하나도 둘에 남기지 않냐.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그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신 것을 듣고도 나 모른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슬픔의 대상, 눈물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나는 모른다 하지 않기를 핑계치 못한다 그랬어요. 다음에 두 번째 그 무리들이 있죠. 45절 6절 이거 얼마 전에 요한복음 하면서도 봤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완전 도둑놈 소굴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온갖 겉모술수 욕심이 판을 치는 교회로 만들어놨다. 이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쫓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비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마지막 잔치상에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으면 내가 쫓는다.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의로 떡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굉장히 잘 믿어도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노라 이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신앙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은 하나님 최고로 잘생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십시다. 47절 4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간판 붙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있고 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오염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요래저래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이고, 이게 전부 여기에 해당돼요. 오늘 이 종려절에 딴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당당하게 세례요한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되어진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들어오신 날이 바로 이 종려절이다. 그리고 이 들어오시는 그날에도 보면 온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다 옆에서 딴지를 거는 존재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미 놀랍게도 이 사탄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이, 서기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다 지고 온들고 있어요. 사람 눈으로 보면 예수님 혼자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잖아요. 복음서에. 그죠? 이제 다음 부활절에도 봅니다만은, 내가 부활했노라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요.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 그럴 리가. 진짜 못 믿겠는데? 이라고 있어요, 인간들은. 그게 예수님의 첫 번 부활절입니다. 곰곰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외에는 인간들 중에 어느 인간이 그걸 압니까? 듣고도 보고도 안 믿습니다. 비단 그 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이를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이 위에 더 덮을 은혜와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종려절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야 됩니까? 아직도 낙이 타고 오시는 중에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와 계시네. 이렇게 나를 정확하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 이 종려주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있는 분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체할 수 없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찾아오시고 앉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주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 이제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겁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자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복된 소식을 널리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